오늘은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 우리가 본문들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은 앞장에 43장의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가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45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44장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특이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이 44장 속에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위로와 그리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던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44장 그 1절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여기 이제 8절까지의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잘라보면은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는가 하면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어떤 내용들을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인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정인이다. 그런데 정인의 사역을 감당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 속에서 20절까지죠. 그죠? 20절, 그 다음에 27절, 28절까지인데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의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줬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증거를 드러낼 증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증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일 속에서 그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누가?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속에 빠지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21장부터 이제 28장까지의 28절입니다. 28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적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부터 28절까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이런 책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8절까지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추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절부터 이제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에 우상이 어떻게 흠앙한지 우상의 흠앙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28절이죠. 그죠? 28절에서 고레스가 등장하죠. 맞죠? 28절에서 여기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45장이죠. 이것은 44장이고 44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5장에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관해서 그 사역들을 역사를 하는지를 이 45장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44장을 통하여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세 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 그는 정인이란 거죠. 나의 정인이다. 나의 모든 것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정인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우상이 얼마나 흠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을 알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속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여기 이제 바빌론 유수죠. 바빌론의 유수 바빌론의 포로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45장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제44장을 볼 때 제44장은 핵심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 정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 우상 숭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44장은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책망과 회개 촉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44장은 아이고, 글자를 다시 적을게요. 제44장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행위와 책망, 그리고 회개의 촉구입니다. 44장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절부터 우리가 5절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5절.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참 애절한 마음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바로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그죠? 여수루나. 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여수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술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직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야 될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자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여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 여수론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의 여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첫 번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물을 주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생명의 보존이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도 나의 여수론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도 내가 그 생명을 해치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으로서부터 지켜보시는 거죠. 두 번째,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시내가 여러분 흐르게 하심. 이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것도 여러분 마른 땅이라는 거죠. 마른 땅. 마른 땅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곳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것은 이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기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면은 마른 땅에 물만 그냥 흐를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른 땅에는 왜 시내를 흐르게 할까요, 여러분들요?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면은 그 시내를 통해서 목초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죠? 주변과 환경들이 풍성함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식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복을 부어주리라. 복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부분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정인의 이 사명들에 관해서 너희들은 어떤 자세가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다하고 그리고 충성된 자세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 속에 핵심적으로 와닿아야 될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 속에 와닿는 것 가운데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상황 한계 속에서 순종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이 순종은 무엇과 결부되는가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무엇과 결부될까요? 믿음과 결부가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순종은 일반적인 우리 관계 속에서 순종과 구별되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냥 순종 그러니까 그냥 말 잘 듣는 것. 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순종은 반드시 무엇과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결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 되어서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소망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생명의 보존과 후손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삶의 모든 형태에 대한 것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죠?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존을 말씀하셨고, 그죠? 생명의 보존. 생명에 대해서 보존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에 관해서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러면은 이 모든 복들이 연속선상에서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계속성을. 그죠? 이야기를 1절부터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순종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서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리하지 않습니다. 자, 앉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복을 내리시는 그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번영시킨다는 거예요. 번영시킨다는 거예요. 4절.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5절이 핵심적인 거죠. 5절. 그래서 1절부터 8절에서 보면 5절이 핵심입니다. 5절이 핵심. 그러면은 이런 소망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순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믿음은 결국은 말씀을 수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증거하는 자,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이라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한 사람, 그죠? 여기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분으로서 자신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화면에 보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겠죠?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형태 속에서도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가 찬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것입니까? 증언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증언 안 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 내용들을 이제 9절부터 20절 그리고 이제 28절까지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한번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계속 읽으세요. 세운 유도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래서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나는 될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미 다 알렸다. 그러면은 백성된 자로서의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과 올 일에 관해서 알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나 외의 신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딱 그 이야기 하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오늘부터 우상 섬길 거예요. 우상을 오늘 나의 신으로 섬길 거예요. 라고 여러분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될 일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일에 관한 될 일과 그죠? 되어질 일에 관한 이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의 성취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악한 그 권세가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상을 만들고 숭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절부터 8절 속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본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책망할까? 책망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왜 회개를 촉구할까? 8절,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우상을 제작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정인들에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적 관점 속에서 순종은 믿음은 결국은 말씀과 전부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결국은 44장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45장에는 그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자, 44장 18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44장 18절. 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시겠죠? 왜 이들이 이런 정인의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보존과 삶의 보존과 그리고 후손에 대한 축복, 끊임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실은 그들은 그 증거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증거 속에 살아왔던 그들이 놀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배격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4장 17절이 답을 주고 있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영적 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 무지는 여러분 왜 일어납니까? 영적 무지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영적 무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 100시간 하다가 이러면 영적 사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식을 갖다가 어디서 많이 끌어 돌아서 철학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영적 사람 될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영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녹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들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는 그거는 말 그대로 형식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진가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가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나가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근본을 찾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참 이런 문제 가지고 제가 한 말을 제가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들을 제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요, 어마어마한 말들이 나와요, 제 입에서. 그래서 제가 입을 안 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무지 속에 달려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가 왜 필요한가? 꼭 성경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적 기도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를 항상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묶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영적 건강함이 생겨요. 그러지 않으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필시 여러분 사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에 제가 연수가 짧겠습니까? 무엇이 짧겠습니까? 제가 신앙의 연수만 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58세잖아요. 그죠? 58세 맞는가요? 참네.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에서 자라왔고 성장해 오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귀한지를 저는 배우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미션스쿨에서 또 학교에서 또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왔고요. 저는 그런 틀 속에서 자라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가 정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제가 바르게 세워지고 제가 다시 돌이킴을 받았던 것도 다른 것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진정한 영적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4장 18절에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들, 이 관로 속에 우리를 항상 두어야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다 흠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수치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의 정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인이 안 되어버리고 나중에 무슨 정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우상의 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정인이. 기가 막힌 거죠. 왜 우상의 정인이 됐다고요? 영적 어둠 때문에. 바보짓들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여기서 그 대장장이들은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그저 단순한 장사하는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는 신령한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특히 그냥 일반적 도구를 만드는 자들이 있고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있는데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신령한 비밀을 아는 자들로 인정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 하면은 신령함을 가진 자로. 왜 그래? 우상 형상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 만들거든요. 신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이 대장장이는 신령함을 가진 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측면에서 그 신령한 것들을 만들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거 수입은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들이 그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보짓들, 어리석은 짓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점 속에서 여러분 핵심입니다, 이거. 근데 이 순종을 갖다가 무슨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논리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 전부 다 X 다 쳐버립니다, 저는. 이 모든 관점 속에서 이것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순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기물을 놓을 때 순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형성이다. 이 관점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성경 배웁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합니까?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는 결국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식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가고 우리 신앙을 우상을 만들어가고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시설을 통해서 우상 숭배 만들어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하지만은 교회 속에서 어떤 시설 관계 속의 측면에서도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들 세상 속인 어떤 카페 문화 속에서 교회를 만들어버리면은 이건 교회 울타리 지워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수에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속에서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면은 그는 교회는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시간에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울타리를 못 세우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것은 또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나를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노? 세상의 방법 증거하고 있고, 그죠? 세상의 희귀한 방법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80년대, 90년대 정말로 제가요,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그런 방법을 쓰기 전에 세상 속에서 조직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놀랄 사실은 교회에서 만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 정감을 가지고 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우리가 숫자는 늘었지만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피폐해버리면은 그것이 어떻게 정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죽이는 짓만 한 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1절 그 대장장이들은, 그래서 그 대장장이들은 당시에 신령한 자들로 얘기를 받았습니다. 능력 있는 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보면 한국교회에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되리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음 속에 우리는 녹아나서는 아니 됩니다. 자,
자, 12절부터 우리가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두 절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아멘.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목공은 무엇을 가지고 줄을 늘려서 재고 붓을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을 지어서 그렇죠. 무슨 아름다움을 따라? 그렇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여러분들요 은혜 받는 자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배 살펴사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석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성을 손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은 거룩성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런 구별된 점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는 것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나중에 요한계시록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강력한 심판함이 나타납니다. 조만간에. 목공은 줄을 지어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목공과 철공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능력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나 철공합니까? 아무나 목공합니까? 목공과 철공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고 그 다음에 수입도 누구로부터도 뛰어난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들이 했던 짓은 전부 다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형들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그죠? 자기 일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니라. 이 속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들이 정말로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피로하면은 배가 고프면은 허기가 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피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목공들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꾸미지만은 그 꾸밈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꾸밈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위해서 꾸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15절 두 절만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를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14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제목을 특별히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그리고 비를 맞아서 자라기도 하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해서 자라겠다.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제목을 정해가지고 아무거나 우상을 안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무도 보면 신령하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지정해가지고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해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아무리 특별해도 그 우상은 결국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 17절에서 말하는데 16절에서 15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그렇게 신령한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면서 왜 땔감으로 써노?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왜 밥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왜 몸을 데푸는데 사용을 하노? 신뢰한 건데. 그러면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15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다시 말하면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 토막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이.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로 보았구나. 내가 불로 보았구나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조롱하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신령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별도로 심었고 별도로 또 길러냈던 그 나무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만들고 남은 것은 왜 딸감으로 쓰나 이 말입니다. 불교도 보면은 여러분 불상을 만들어 놓고 불상을 다 만들었을 때까지는 그게 불상이 아니라 그러죠.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불상이라고 말합니까? 점안식을 했을 때. 그죠? 눈을 다 그렸을 때 이제 비로소 본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비로 불상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참 가증스럽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허망한 우리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자라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세워지면 안 됩니다. 17절 말합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였도다. 그런데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너희들이 정인이 되었구나. 우상 숭배 정인이 되었구나. 우상의 정인이 되었지만은 너희들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우상이 너희들을 보존한 적이 있는가? 너희들을 구원한 일이 있는가? 보존해달라라고 말했지만은 그것이 보존되던가? 그게 얼마나 이런 바보 같은 허망하고 어리석은 속에 너희들이 세워진지를 18절이 말하기를,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의 허무함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져서,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죠?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들이 왜 눈이 가려졌겠습니까? 그들이 영적 눈이 가려졌고 그 다음에 영적 마음들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영적 무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그들이 왜 영적 무지에 이르게 됐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항상 가둬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삶들이 곧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의 출발들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마치 억지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예요. 천만에 여러분들 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든 것이 여러분 출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새벽 기도도 그 출발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소리 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자신들을 바로 세워나가야만이 영적 무지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무지라는 것이 못 배웠기 때문에 영적 무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여러분 영적 무지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것은 내가 모르고 그 속에 넘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무지 속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은 결국은 거짓력, 속이는 영에게 미혹당했다 이 말입니다. 왜 미혹당했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바른 나의 모습을 세우지 못하니까 미혹당해서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무엇의 정인이 되어버렸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게 자신이 우상의 흠함 속에 우상의 정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이 임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 무엇은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거늘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23절 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했습니다. 언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택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적 의지 속에서 택함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희들은 이 일을 기억하라. 무슨 일을? 우리는 어떤 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던 어리석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이제는 징책이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시우버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가 너희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1절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3절도 보십시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이 노래를 할지어다. 무슨 노래?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여러분 책망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이델베르그 울시누스가 기록했던 하이델베르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바르게 돌이키기 위함이다. 그죠? 책망과 여러분 책벌은 다른 거죠. 멸함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 무지가 얼마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는 못 배웠기 때문에 영적 무지가 아닙니다. 이 영적 무지는 너무나도 잘 배운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지식 가지고 덤벼들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거 가소롭죠, 진짜로. 정말 가소롭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려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나 구속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엇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구속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임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구속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함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회개함은 바로 이 영적 무지를 깨닫는 거죠. 영적 무지를. 그죠? 영적 무지를 깨닫는 거죠. 영적 무지를 여러분 깨닫지 않고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고 그 속에 우리가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거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유하고 빗대는 것은 이건 너무나 지나친 행위라고 저도 옛날에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그 진가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항상 삶이 신앙이고 이런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나가는 이런 우리의 근본들을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아멘. 이게 여러분 26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요? 이 25절의 말씀은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경륜을 앞세웠던 것들, 지혜로운 자들은 25절에 보십시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점치는 자들은 이미 아시겠죠, 그죠? 우상숭배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웠던 것들, 자신의 인생의 경륜을 앞세운 자들입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라. 딱 하시죠, 그죠? 자, 26절 별표를 딱 지었어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라. 그의 종의 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세워라?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세워라. 종의 말을 세우고 사자들의 계획을 세워라. 여기서 종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연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자들의 계획은 뭡니까? 이것도 성취될 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취될 연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향해서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면 종의 말을 세워라. 그 다음에 사자의 계획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왜 종의 말을 세워라 그럴까요? 종의 말을 세워라.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종의 말을 세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라. 사자의 계획. 여기서 종의 말은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연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자의 계획과 이 종의 말의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연의 말씀입니다. 연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를 여러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6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모든 것이 구약으로부터 여러분 출발이 되었고 그러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말씀들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장차 오실 심판의 말씀, 그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죠. 심판과 구원의 말씀. 이 양날의 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양날의 금의 말씀이다. 양날의 금의 말씀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 한날의 금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대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을 살리리라.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리라. 내가 사람을 살리리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살리리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리라. 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중건할 것과 중건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원이 될 것.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들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다시 복원시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종의 말을 세워야 되고 사자의 계획 속에서 세워지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반드시 바르게 세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것을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킬 것인지, 그러면서 바벨론에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들의 바벨론의 포로라는 유수 상태에 놓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말씀에 대한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살릴 것이고 중건할 것이고 복원할 것이고, 이 약속을 통해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루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성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44장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행위와 책망 그리고 회개 촉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금질하고 바르게 세워야만이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란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오늘도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